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한 번 귀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이날 주의 날인 것 기억하고 주의 전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이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칠어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1절 2절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시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져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변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어 축복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면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며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복이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영혼의 축복의 통로자로 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유정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이 나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사회, 안보, 교육, 문제, 코로나
코로나19 북한의 문제들을 주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이 땅에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신월 준비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최인광 목사님과 동역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을 위해 주님 성령의 들음바를 덧입혀 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만 받는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영역 건강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의료진과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루속히 치료되게 나아 주님 앞에 주님 성전에 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으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이루시길 원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 모든 일들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단순히 견디고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일상 백성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필요한 대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치료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마철 맞이해서 호우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호우가 예상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인간들 겸손해지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집중 호우로 인하여,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직도 장마와 호우가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피차간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꼭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지만 선생님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정오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시작하는 1절 말씀과 끝나는 11절 말씀 두 절만 읽고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두 절만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1절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인사합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안아주고 또 옆 사람을 토닥거려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눈으로 또 목례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시작했는데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맞으면서 코로나19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 몇 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주신 말씀 온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 몇 주에 걸쳐 생각하느라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 1장까지 생각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2장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전도서를 중단한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죠.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일상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 지혜의 사람답게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도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게 되더라. 어쩌면 지혜의 사람답게 한 나라의 왕답게 좀 고상한 방법으로 좀 고상한 측면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수포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너무 고상한 것 말고 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혹시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 속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것이 쾌락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먼저 결론을 한번 내리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낙, 쾌락,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어때요?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에 대해서 하나씩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봄으로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실제로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경험해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배울 수도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역시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항상 정확하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언제, 어느 세월에. 그러다 보면 시작도 못 해보고 우리의 인생 끝나게 되는 것이. 자, 어쨌든 솔로몬은 그가 지혜자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맨 먼저 무엇을 확인해 봅니까? 웃음에 대해서 확인해 봐요. 2절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고 사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일로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 참 맞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져서 그만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다 좋은 말이요, 다 맞는 말이.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모든 웃음에 대한 이론들은 한편은 맞지만 다른 편은 보지 못하는 이것 역시 어리석은 결론이. 웃음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웃음 뒤에는 항상 허무함이 있어요.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어쩌면 허무함도 더 커져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웃음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TV에서 어떤 재밌는 코미디를 보고 실컷 웃어보세요. 그 코미디가 끝났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왠지 허무하고 좀 내가 좀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깜깜한 극장에 가서 재밌는 코믹한 영화를 보고요, 끝나고 나서 극장 문을 열고 환한 세상으로 나오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어쩌면 극장이 그렇게 깜깜한 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우리를 잠시 속이기 위한 그런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실컷 재밌게 웃고 나오면 오히려 더 허무하고 세상이 그렇게 삭막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웃음 뒤에는 허무함이 있다.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웃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심한 우울증을 겪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의사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줍니다. 약물 처방도 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제시합니다.
진료를 마친 이 우울증 환자가 이제 진료실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시내에 나가면 어떤 극장이 있고 그 극장에 가면 이태리인 광대가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지 거기 가서 한두 시간 그냥 실컷 웃고 나면 아마 당신의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낙심한 표정으로 그 의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이태리인 광대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웃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웃겼다고 해서 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는 잠깐 일시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나를 웃긴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가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 우연히 내뱉는 말이 있죠. 그거 뭡니까? 웃긴다. 웃긴다. 그게 뭐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나를 웃기는 것, 내가 무엇으로 인해 실컷 웃는 것, 그것이 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웃기는 일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좀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가소롭다 그래요. 가소롭다. 가소라는 말이 웃을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 별거 아니에요. 웃기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는 앞으로 웃지 않아야 되겠다. 찡그리고 사는 것보단 100배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또 다른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술이었죠. 3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솔로몬이 술로 자기를 한번 즐겁게 해보려고 작정했다면 그가 마시는 술은 아마 보통 술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저 마시는 소주, 맥주, 막걸리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했던 술, 시버스 리걸이라는 그런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그 술이 얼마나 좋은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도 그렇게 좋은 술을 마셨으니까 천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가진 것이 없는 솔로몬은 얼마나 좋은 술을 마셨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나에게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하더라. 그것도 헛되더라. 글쎄요, 좀 마셔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셔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술은 비싸고 좋은 거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중요하고 등등등등 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저 무조건 좋은 술만 마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냥 무조건 좋은 술만 막 마신 게 아니,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지혜로 잘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술로 나를 즐겁게 할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글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술 좀 마셔본 분들은 이렇게 말할 줄, 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마시면 무슨 맛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취해보는 거지. 한번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취하는 게 좋으면 또 술 깨는 약은 또 왜 이렇게 찾아요? 또 술에 취해가지고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그냥 길에 토하고. 자, 성경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돼지처럼 자기가 토해놓은 것에 뒹구는 그런 모습들. 취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술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백해무익해요. 요즘 이제 과학적인 것도
어쨌든 술에 대해서 미화를 해보려고 뭐 한두 잔 어떻게 하는 것은 좋다라고 말하지만 요새 결론은 이제 술은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손해, 두 잔 마시면 두 잔 마신 만큼 손해, 세 잔 마시면 세 잔 마시는 만큼 손해. 이게 요즘 이제 과학이 내리는 결론이. 그러니까 술이 우리나라에는 큰 유익을 한 가지 끼치긴 했어요. 그 뭐냐면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포집이 굉장히 많았죠. 북한이 그 대포집 무서워서 쳐들어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90년대 이후에는 폭탄주가 너무 많아서 북한이 남침해 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굳이 술의 유익을 찾는다면 그 정도예요. 정말 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 뭐 저는 술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도 잘 모르죠? 가소로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내가 지금부터 술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작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 웃음으로도 술로도 참 기쁨을, 참 행복을 찾지 못한 솔로몬이 이제는 무엇으로? 이번에는 한번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로 합니다. 4절, 5절, 6절에 나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특별히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건축 사업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 짓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물을 대기 위한 못.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정말 훌륭한 그런 궁전이나 이런 큰 집에 가면 반드시 일부러 파서 만든 큰 연못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요 당시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연못을 자기 집 앞에 파서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는 가장 좋은 집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정원, 가장 좋은 못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만 짓고 뭐 자기 궁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집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서 지은 그 성전, 그렇게 오래 걸려서 지은 자기 궁전 안에 온갖 진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보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참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좋은 곳으로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적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방패를 만드는데 금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반 쇠에다가 금 몇 기만 칠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였다? 금을 쳐서 느린 방패. 무슨 뭐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듯이 쇠를 쳐서 느려가서 칼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금을 쳐서 느려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수없이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궁에 두었다. 무슨 뭐 밀가루 반죽 늘려가지고 무슨 전병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을 쳐서 느려서 금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마이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황금을 통해서도 만족을 못했어요. 온갖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도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로몬이 뭘 추구합니까? 이번에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노래를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나오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자기 주위에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어보았어요. 자, 솔로몬이 음악을 즐겼다면 또 어떻게 즐겼을까요? 보통으로 즐겼을까요? 소위 가장 좋은 음악, 가장 뛰어난 음악가, 가장 좋은 악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역시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정말 전무후무한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게 했고 그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서도 솔로몬은 참 기쁨, 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즘 세상에 우리들이 좀 즐기는 시시껄렁한 그런 음악들, 글쎄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 노래는 다 시시껄렁합니까?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음악들, 노래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끝나고 말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 어쩌면 그 노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의 음악, 세상의 노래는 생명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때때로 울게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평안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때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변화들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마찬가지 그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의 감정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평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 눈앞에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내 감정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고 말아요.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말해요.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TV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 노래하는 것, 이거 빼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시간만 있으면 먹는 것 보여주고 시간만 있으면 이 노래 저 노래. 사람들이 좀 허무하긴 한가 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즐겨서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나면 하루가 즐겁습니까? 그때 설령 기쁘게 봤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하루를 갑니까? 아니, 채 끝나기도 전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어쩔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자를 탐해 보기로 합니다. 8절 끝부분에 나오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처첩들을 얼마나 두었는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술과 노래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여자로 성적 쾌락으로 자신을 즐겨보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기쁨을 얻었습니까? 전혀 얻지 못했어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는 것도 때때로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는 것도 얼마나 버겁고 힘든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거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극들 보시죠? 사극들 보면 어때요?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참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후궁들, 첩들에 관계된,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한 삶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까 수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고 처첩을 그렇게 많이 뒀으니 그러죠. 적당히 한 서너 사람만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 솔로몬이 그 처첩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솔로몬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솔로몬으로 섬기게. 솔로몬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처첩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함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번뇌로 가득 찼겠어요.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웃어도 보았고 음주 가물을 즐겨보기도 했고 또 좀 건전하다 쉽게 여러 가지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성적인 쾌락도 누려보았고 다 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바람을 잡으려고 헛손질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쉽게 말하면 달밤에 체조하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느니 차라리 미친 사람처럼 달밤에 나가서 바람 잡으려고 헛손질하는 것이 더 낫다. 쾌락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이것 하면 저것 하고 싶고 저것 하면 또 그것 하고 싶어요. 하루 놀면 이틀 놀고 싶고 이틀 놀면 사흘 놀고 싶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고 싶고 1차 가면 2차 가고 싶고 2차 가면 또 3차 가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고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영원히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들 이런 것들을 즐기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그냥 그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모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있다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는 정말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때요? 살았으나 죽은.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기로 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생활을 견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면 돼요. 즐거워해서는 안 될 것을 즐거워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들,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즐거워하면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요, 생명력 넘치는 삶이에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성경이 명확히 답을 가르쳐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아내, 내 남편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5장 18절에 말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남편을 즐거워하고 내 아내를 즐거워하며 사는 삶, 그 삶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이다. 한 가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이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때로는 가족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일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것, 이런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우리의 인생 낭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아내 내 남편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2절 5절 찬송합니다. 450장 2절 5절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5절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참으로 복된 인생,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